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나를 건져내셨은즉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지난주에 했던 말씀 누가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시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동행하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이신 줄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왜 알아보지 못했다고 했습니까? 그것은 눈이 가리워서 그랬다 그랬습니다. 일주일 동안 생활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눈이 가리워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연약함, 고정관념, 그리고 자중심적인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지 못하고 그리고 듣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던 우리의 연약함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믿음으로 응답해 오셨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왜 예수님께서 동행하심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했다고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로, 그러니까 인간 피조물이 선택받은 것으로 생각을 했던,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이시며 하나님이시며 인간으로 오셨는데 이성 이인격을 소유하신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했다. 오늘 우리가 일주일 동안 생활하면서 구세주 되신 예수님 바로 고백하면서 생활해 오셨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생명 되신 예수님 바로 그 은혜 속에 생활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예수님께서 함께 동행하심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을 이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미련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한 말씀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도 오히려 그거를 선택해서 나에게 좋은 말씀으로 그렇게만 적용하려고 하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삶 속에서 이 십자가는 지기 싫어해요. 그런데 편안한 건 좋아해요. 기쁜 건 좋아합니다. 행복한 건 좋아합니다. 그런데 고통당하고 핍박당하고 이러한 것은 원치 아니하는 것이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러한 십자가 보혈의 주님의 은혜를, 구속의 은혜를 알고 오늘 우리 일주일 동안 생활해 오면서 하나님 앞에 나에게 된 십자가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자녀손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 잘 양육되어지고 하나님의 크신 뜻을 바로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남은 생애가 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나를 건지셨은즉 이란 제목으로 그렇게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에 있는 내용인데 이 본문을 누가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누가 지금? 다윗이 사울에게 고백한 말이에요. 오늘 우리 자녀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정말 확실하게 자신들이 예수 믿고 그리고 자신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섬기는 것을 바로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손들 되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다윗은 분명하게 사울 앞에서 그렇게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오늘 여호와께서 나를 건지셨은즉 이라는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측면에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다윗은 낙담하지 말 것을 권면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사울 왕에게 낙담하지 말래요. 자, 그 당시에 지금 이 사울 왕이, 다윗이,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블레셋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더니 그가 지니고 있는 그 무기, 그것을 몸에 지니고 있는 것을 보면 한 160파운드, 170파운드 되는 그 무게를 몸에 짊어지고 껐떡없이 행하는 그러한,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온 장사,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골리앗이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큰 소리로 누군 나와라, 한 사람 나와라, 나와 싸우자. 그래갖고 내가 만약에 나를 죽이면 우리가
블레셋이 너희들의 종 노릇하겠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너희를 죽이면 나온 사람과 싸워서 너희를 죽이면 너희는 우리의 종이 돼야 된다라고 으름장을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방할 때에 오늘 본문 17장 31절부터 읽었습니다만 그 전에 보니까 뭐라고 거기에 표현되는 거니?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라고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골리앗의 말을 듣고 크게 두려워했대요. 그 뒤에도 또 나오게 되어지는데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 왕도 두려움에 빠져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쥐구멍을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다윗이 아니 그 할례 받지 못한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자 누구냐? 그러면서 이제는 이 다윗이 그런 결의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이 싸움에서 이긴 자에게 어떤 것을 하겠느냐? 맞더니 그 백성들이 이 다윗에게 그것을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한 말을 사울 왕에게 한 사람이 전달을 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지금 다윗의 형인 엘리압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 형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 마음입니까? 구경을 왔습니까? 아니죠. 분명히 사명감을 가지고 아버님의 심부름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울 왕도 다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고 이러니까 하나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모욕하니까 그 의분이 믿음 안에서 발동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울 왕이 이 다윗의 마음을 알고 그를 불렀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불렀는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울 왕에게 그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요? 골리앗으로 말미암아 뭐라고 하지 말아요?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서 나를 건지셨은즉 이 고백을 한 다윗은 낙담하지 말 것을 누구에게 권면했습니까? 사울 왕에게 권면한 거예요. 자, 이 다윗이 그렇게 사울 왕에게 권면드리면서 그가 뭐라고 고백하는 거 아니?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그래요. 싸우겠대요. 기특하죠? 다 떨고 있는데, 두려워하고 있는데, 낙담하고 있는데 싸우겠대요. 그런데 사울 왕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을 보였는 거 아니? 32절에 33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있다 없다? 없대요. 너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넌 싸울 수가 없어. 용기는 좋지만 너는 그거 싸울 수가 없어. 왜? 그 이유가 뭐라고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는 소년이래요. 어려. 넌 너무 어려. 전쟁의 경험도 없고 이제 심부름한 주제에 내가 싸워 나간다고? 넌 소년이야. 너 자신을 좀 생각해라. 뭐 낙담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그에 반해서 이 다윗과 누구를 지금 비교해서 얘기합니까? 골리앗을 얘기하는데 골리앗은 어떤 사람이라 그래요? 어려서부터 뭐라 그래요? 아니 다윗아 너 말한 나이 때부터 저 사람은 벌써 이 블레셋 이 골리앗은 용사였어. 벌써 이 인생의 경험이 전쟁 경험이 얼마나 많은 사람인데 전쟁의 남자라고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백전의 노장뿐이라고. 오늘 이 다윗
다윗과 그리고 사울 왕과의 이 견해차가 어떻게 나게 됐는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자녀손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라고 하는 거죠. 아니, 오늘 우리의 견해는,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현장의 견해는 어떤가라고 하는 거죠. 왜 이렇게 다윗과 사울 왕의 견해가 다릅니까? 지금 다윗은 사울 왕이 표현하기를 너는 소년이다 라고 하면서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야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런데 믿음 안에서 다윗은 지금 사울 왕을 낙담하지 마십시오 권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고 보면 두려워하고 있는 다윗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보면 누가 지금 용사예요? 다윗이 용사예요. 지금 보니까 소년이요 나이도 어린 다윗이 지금 용사라고 얘기해요. 용사란 말이에요. 믿음의 장부란 말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들은 어떻게 생활하고 있습니까? 생활하면서 오늘 외적인 것에 의해 좌우되면서 저 사람 참 저렇게 경험도 많고, 그리고 저 사람 참 여러 가지로 이렇게 여러 가지 공적도 있고, 그리고 또한 세상의 외적인 것을 잘 봅니다. 당연하죠. 사울이 이거 보는 거 당연한 견해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의 견해는 다르게 보이더란 얘기죠. 오늘 우리에게 달려오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무엇과 같이 달려들어요? 우는 사자같이 달려들어요. 그런데 뭐예요? 이빨 빠진 사자란 말이에요. 호랑이란 말이에요. 오늘 믿음의 사람들로서의,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의 바른 이해, 바른 시각, 바른 언어, 바른 삶의 모습이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손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바른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섬기고 믿고, 그리고 그 능력의 손에 붙잡힌 바 돼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잘 이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양육하게 되시기를 주님을 바랍니다. 아멘. 왜 다윗이 이렇게,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사울 왕에게까지 낙담하지 마십시오, 제가 나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 하나님의 능하심에 붙잡힌 바 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누가 낙담하지 말라고 그렇게 권면할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 누가 붙들어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붙잡힌 바 된 사람이 붙들어 줄 수 있어요. 하나님께 붙잡혀, 하나님의 영에 붙잡힌 바 되지 않으면 낙심하고 맙니다. 절망하고 말아요. 포기하고 말아요. 두려워 떨고 맙니다. 원망의 입술이 됩니다. 사명감 없이 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에 붙잡힌 바 된, 비록 나이는 어리고 소년일지라도 하나님의 영에 붙잡힌 바 되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왕에게까지 증거하더란 얘기죠. 감당해 나가더란 얘기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붙잡힌 바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의 능력의 역사를 쫓아 행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의 시각이 바른 시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보는 환경이 불평거리가 왜 없어요? 원망거리가 왜 없습니까? 낙심거리가 왜 없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그것에 좌우되지 않더란 얘기죠.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그걸 바로 본다는 얘기예요. 바로 분별한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두려워 떨 때가 아닙니다. 낙담할 때가 아닙니다. 저를 싸워 나가서 이겨야 할 때입니다라고 다윗은 분별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 얼마나 낙담을 많이 합니까? 얼마나 원망을 많이 해요. 얼마나 실망하고 그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역사를 바라보지 못하는 경우들 많이 있습니까? 오늘 깨어서 근신하여 하나님의 영의 성령에 붙잡힌 바 돼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하나님의 시각을 바로 가질 수 있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행하고자 하시는 그 시각이 열리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를 통하여 문제가 해결돼가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사람이 돼야 되죠.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더 심화시키고, 그리고 문제, 나 몰라, 문제, 나는 몰라, 이런 무책임한 사람이 돼서야 되겠습니까? 가정사에 문제가 터지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믿음 안에서 바로 보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분별하면서 감당해야죠.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으면, 문제와 문제점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감당해야죠.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해야죠.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통해서 감당해야죠. 오늘 이 사회가, 그리고 국가가 어려움 당한다고 나 몰라라 그냥 도망갈 겁니까? 불평만 하고 원망할 겁니까? 군중심의에 의해서 좌우될 것입니까? 오늘 나라를 지키기 위해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면서 감당할 줄 아는, 그리고 성도들, 이웃들을, 국민들을 깨우고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성경 읽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까지. 다윗이 블레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친 들깨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자,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중심적입니다. 믿음 없으니까 자꾸만 자기 중심적이에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행하면 바른 말이 아니죠, 그거는.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쫓아 행해야 됩니다. 다윗은 오늘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해하고 분별하고 권면하고 행하더란 얘기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우리의 자유선들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붙잡힌 바 돼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어릴 때부터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는 시각으로 사회도 보고, 하나님의 보시는 시각으로 교회도 보고, 하나님께서 시각으로 보시는 시각으로 가정도 보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시각으로 인생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복된 생애들 되도록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이 여호와께서 나를 건져내셨은적이라고 한 고백한 이 다윗의 고백 속에 보니까 다윗은 그 말을 하고 뭐라고 했는 거 아니? 다윗은 여호와께서 건져내실 것을 확신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여기 보니까 3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믿음의 자녀들, 우리 자녀손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삶의 현장 속에서 레슨 시켜가시는 그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고 그 현장, 지금 자라가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행하신 거룩한 역사를 체험하면서 그 은혜를 고백하는 우리 자녀들로 성장하도록,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감당하는 복된 자녀손들 되도록 기도의 제목을 삼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건져내시리다라고 확신을 가질 수 있었나? 그 확신의 내용이 어떻게 비롯됐는가라고 하는 것을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바로 34절부터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자, 그러면 다윗은 무엇을 했었어요? 아버지의 양떼를 어릴 때부터 지켰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책임감이 어릴 때부터 있던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 자녀들이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키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면 아멘 들을 줄 알아야죠. 예, 순종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맡겨진 일들을
무슨 일인지를 분별하고 감당할 줄 알아야죠.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감당하는 거 봤더니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어떻게 해요? 따라간대요. 그 미치지 않았어? 아니 자기 죽으려고 따라가? 아니죠. 그 뒤에 따라오는 말을 보십시오. 그것을 어떻게 해요?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어떻게 해요? 건져냈대요. 양 새끼를 건져냈대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손들이, 아니 여기 앉아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정말 생명을 걸고 감당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 따라 환경 따라 감정 따라 일만 벌어지면 그냥 하다가도 툭 넘어지고, 이건 뭐 그냥 사람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 일입니까? 자기 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특별히 선택하셔서 직분을 맡기시고 감당하는 일들이에요. 다윗은 그 어릴 때부터, 소년일 때부터 막힌 일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은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감동되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니까 그 일을 감당하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건져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당연히 새끼를 뺏겼으니까, 사자나 곰이 새끼를 뺏기면, 자기가 물었던 거 새끼를 뺏기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해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했다 그래요? 내가 그 수염을 어떻게 했다고요? 잡았대요. 여기 수염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소위 곰이나 저기들은, 사자는 이 털이, 수염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노인 어른들 보면 수염이 길린 사람들인데 그렇게 길질 않아요. 그래서 수염을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턱 있잖아요. 아래 턱을 갖다 꽉 잡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쳐 죽였대요. 다윗이 했다고 그럽니까 이걸? 다윗은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께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누가 건졌다 그래요? 내가 잘나서, 내가 힘을 다해서, 내가 정말 용기가 있어서 건졌다 그래요?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건져주셨다. 하나님께서 건지셨다 그래요. 오늘 믿음의 자녀들로 바로 고백하는 훈련이 되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이 어떤 일을 충실하게 사명감을 가지고 감당할 때 내가 잘나서요, 의시되면서 인간 중심적으로 전락되지 않도록 모든 영광은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돌려드린 자녀들로, 손주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일단 어릴 때부터 맡겨진 일이라고 하면, 오늘 우리 직분자들로 맡겨둔 일이라고 하면 생명을 걸고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쓰임받게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일에 충성스럽게 감당해서 성취되어지고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면 그 모든 영광을 누구한테 돌려요?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자녀손들을 되기를 주님이 바랍니다. 성경 읽기를 원하는 다니엘서 3장 15절 18절입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였되 누가 내가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까.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자, 다니엘의 친구들 얘기입니다. 이 다니엘과 친구들은 소년 어릴 때 왔습니다. 바벨론이 1차 침공 때에 BC 605년 그 경에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1차적으로 침공해서 잡아갔습니다. 그때에 다니엘과 친구들이 잡혀간 거예요. 소년 때. 그런데 그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서 그 대신들이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풀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다 죽는 거잖아요. 끝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다니엘의 친구들이
지금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좀 안쓰럽잖아요. 너무나 이렇게 신실한 애들인데,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들에게 지금 종용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만든 시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만일 절하지 조건이와 살지만 절하지 않으면 너희들 풀무불 속에 들어갈 거야. 얼음장을 놓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친구들 하는 말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섬기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대답할 필요 없대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건져내시겠대요.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겠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손들이 이런 확신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여기 앉아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마찬가지죠. 어떠한 가정적인 어려움이나 교회적인 어려움이나 국가나 그리고 선교의 어려움들이 있을 때 오늘 그 가운데 두려움에 떨고 걱정하고 낙심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을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께서 나를 건져내셨은적이라고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는데, 다윗은 그 고백하면서 자신의 것을 가지고 나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것을 가지고 나갔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다윗에게 사울 왕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노투구를 씌웠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공격하는, 적군이 공격하는데 여기 머리 맞으면 그게 끝나버리잖아요. 그리고 갑옷도 입혔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장기들 이런 것들 여기 들어오게 되면 죽으니까 입혔습니다. 그리고 칼도 차겠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거 전쟁에 당연한 무기, 이거 지금 준비하는 태세 준비돼서 갖추는 거잖아요. 싸우게 되면 방어를 해야 되잖아요.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입어보더니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사울에게 말씀드리는 거죠.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것을 입고 가겠나이다? 입고 가지 않겠대요. 그러면서 그것을 벗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평소에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서 사용하셨던 자기에게 있는 특이한 이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 방법, 그것을 지금 막대기 그리고 돌로 5개를 줍고 그리고 또한 주머니에 제구에다가 그것을 넣고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거죠. 블레셋 사람은 지금 창자로 거기만 해도 벌써 몇십 킬로가 18킬로나 되는 이 30 몇 파운드가 되는 이 무게를 가지고 있는 그 장수에게 지금 나간 거예요. 뭘 가지고 나갔어요? 그냥 지금 저기 짐승들 오면 그거 지금 던져갖고 쫓는 그거, 죽이는 그거 말이죠. 오늘 이것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무기를 주셨어요.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을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무기가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승리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능력으로 하려고 그러다가 패배하지 말고, 내 지혜를 짜다가 패배하지 말고, 내 감정에 사로잡혔다가 패배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감당해내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실하게 채워져 있고, 이제는 내게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아름답고 복된 은사가 있어요. 개개인마다 찾아보세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여러 사단의 공격을 받을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겠습니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은 쫓아 행하지 아니하고 육신을 쫓아 행하니까 패배자로 전락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성령이여, 나를 다스려 주세요. 그리고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되잖아요. 성령은 쫓아 행하지 않으면서 패배하며 어둠의 지배를 받고 있는 어리석음이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들을 잘 관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자녀들, 손주들이 정말 이제는 자기의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릴 때부터 믿음의 자녀, 믿음의 손주들로, 믿음의 사람으로 이 시대를 향하여 위하여 준비시키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사용하게 하시는 그 개개인들에게 주신 영적인 무기들을 발굴해내고, 그리고 그걸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패배자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역사를 세워가고, 그리고 승리의 계선가를 불러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9절 13절 읽겠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과 함께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이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것과 배고프고 어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오늘 세상적인 무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들에게 그동안 생활 속에서 주셨던 지혜,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방법, 이것을 통하여 오늘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기 원하십니다. 그것을 깨달아 알고 발굴해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손주들이 어릴 때부터 사단의 공략들을 받을 때 예수 안에서 분별하면서 대적하고 승리의 계선가가 불려버릴 수 있도록 기도하며 협력하며 아름답게 양육하며 쓰임받게 하는, 그래서 이 시대에 악한 사단의 공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장부들로 정말 다윗이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이 시대의 믿음의 획을 걷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래서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와 국가와 열방을 위하여 쓰임받게 되는 복된 믿음의 자녀손들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복된 역사가 풍성하게 결실을 맺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왜 은혜입니까? 하나님, 정말 이 어린 소년, 이 소년이 이 식사 양도 제대로 그렇게 풍족하게 하지 못할 그것을 5,000명이 정말 장정만 해도 그렇게 많은 숫자들을 먹이고도 또한 남게 되는 역사가 있었던 하나님의 이 믿음의 방법을 우리 사랑하는 자녀손들이, 성도들이 바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해 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안에 배돌렸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